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호열 목사입니다. 요즘에 기온 변화가 참 심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지키시길 정말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가 나았다. 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러서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무리를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물에 빠진 사람은 주변에 무언가가 있으면 그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옛말에 이르기를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병에 걸린 가족을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절박한 나머지 잘못된 일도 선택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사람이 절박해지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절박한 사람은 정말 무모할 정도로 엄청난 일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론 그 절박함이 더욱 큰 지혜를 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도 합니다. 한 유대 지도자가 예수님이 금식 논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그 무리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끝마치자마자 얼른 예수님 앞에 이 지도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시기만 해도 그 딸은 분명히 살아날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고백 아닌가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픈 그런 간절함이, 절박함이 묻어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 지도자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주십니다. 그의 부탁을 듣고 그를 따라간 거죠.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그의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도자의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중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슬그머니 예수님 뒤에 와서는 예수님 옷자락의 끝부분을 만지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잡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잡는 것을 느끼시고는 뒤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당신의 옷자락 끝을 매만지고 잡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병이 나았다. 치료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딸이라는 표현은 시집가지 않은 처녀를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어여삐 보신 거고요. 그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으면서 나이를 먹고 있는 처녀라는 사실도 알으셨던 거예요. 그 여인이 얼마나 절박하게 당신의 옷자락을 만졌을까를 알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가 있을 때에 그 즉시 그 여인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집에 가는 도중에 사건이 일어나긴 했지만 예수님은 그 지도자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장례 준비를 위해서 온 피리 부는 사람들도 있고 곡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미 조문을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집이 얼마나 시끌벅적하고 혼란스러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치세요.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허황된 말이라고 여겼을까? 오늘 본문 성경은 아주 짧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피해주면서 예수님을 향해 비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방으로 들어가셔서 그 소녀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 소녀를 일으킵니다. 그 즉시 이 소녀는 살아났고 생명을 얻었고 일어나 앉았어요. 이 소문은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전 세계에 우리들을 향해서 외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혜자들을 보면 정말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의 지도자는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를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회당장으로 알려져 있죠. 회당장은 당시 유대인들의 예배와 교육, 집회의 장소로 사용되어졌던 회당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더불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회당장은 어떠했을까? 그것은 여전히 저나 여러분들에게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 회당장은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면서 그녀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을까요? 그런데 그 결과는 회복이 아니라 점점 죽음의 수렁으로 빠졌던 거죠. 아니, 이제는 죽음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딸의 목숨이 걸려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당시에 온갖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예수님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은 그 절박함을 보시고 그 절박함 뒤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쫓아가게 된 것입니다. 노중에서 만난 12년간 투병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12년 동안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부모들은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이 여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들여서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못 고쳤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혈류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계속해서 하혈하는 병이에요. 건강적으로도 좋지 않겠죠. 피를 너무 쏟으니까. 그거를 12년 동안. 아마 몰골도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재산 탕진했죠. 건강 잃었죠. 부정한 여인이라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모든 것에 실패한 그녀,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는 그녀에게 예수님은 가장 절박할 때 찾아온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녀의 절박한 믿음은 확실한 결과를 끌어냅니다. 회당장의 집에 도착한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에서 모든 죽음의 절차를 몰아내고 회당장의 딸 앞에 서게 됩니다. 회당장의 절박함과 그의 믿음을 보셨기에 소녀를 잡아 일으키신 거예요. 절박한 믿음의 결과는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절박한 믿음, 이 절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회당장과 12의 혈루병 앓은 여인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 12년 동안 혈루병 앓은 여인, 전혀 연관성이나 유사성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공통점을 혹시 찾으셨나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면밀히 바라보면 두 상황을 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죠. 그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당시 유대의 대부분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회당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의 눈치를 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딸의 죽음이라는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다른 사람의 시각과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아니, 의식할 수조차 없었던 겁니다. 12년 동안 혈루병 앓은 여인은 어떤가요? 부정한 사람입니다. 건강치 못해서 집에서 드러누워 있었던 상황도 참 많았을 거예요. 만약에 나가서 그 사실이 드러난다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심지어는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자 했던 겁니다. 절박한 신앙은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두었다라는 겁니다. 회당장과 이 여인은요, 최후의 희망을 예수님께 뒀어요. 그리고 그 희망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뭐냐 하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마지막 희망을 두는 이것이 절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느 곳에 희망을 두느냐가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절박한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죽음을 듣고도 그 자리에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지 않고 계세요. 여인을 보고도 어떻습니까? 그 여인을 쳐다보고 말씀하세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시기까지, 아니 그 소녀를 일으키기까지 그 소녀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 소녀를 살릴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계세요. 물론 마지막에 피리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사람을 쫓아낼 때에 그녀가 잔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 여인을 살릴 것이다 라는 어떤 언질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병든 여인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녀에게 구원을 선포할 때까지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절박하고 숨이 넘어갈 정도의 긴박함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완전한 인내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내의 신앙을 보고 계신 겁니다. 온전히 말씀 앞에 놓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당장의 집에서도 죽음을 위한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딸을 살리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 한 박자 달라요. 우리의 절박함을 통해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고 구원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응답은 먼저 기다리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역사는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서 절박한 믿음을 소유해야 해요.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두는 믿음이 바로 절박한 믿음입니다. 절박한 자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소유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박하니까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 따라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정말 상황이 절박해져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 자체가, 오늘 믿음이 그런 절박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는 선택지가 많아 예수님이 아니어도 돼. 이건 절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 집사의 눈, 우리 목사님의
시선,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게 아니라 누구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응답하심과 마지막 희망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후로 절박한 믿음을 통해 진정한 믿음과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의 시선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예수님께 마지막 희망을 두게 하옵소서.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다린 만큼 절실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